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부터 4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또 다니러 오신 두 분 계시는데요. 감사드리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은혜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번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요. 은혜를 나눴었는데 오늘 동일한 말씀입니다. 한 3주 정도밖에 안 됐었던 것 같은데 다른 주제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사실 오늘 지난번에 함께 은혜를 나눴을 때는 예수님 앞에 간구했던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축복하고 채워주셨던 귀한 은혜를 우리도 경험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간청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고쳐주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그냥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내용이 이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병고침 받은 나병 환자에게 엄히 경고하사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43절 44절 말씀을 보면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히 경고하셨는데요. 4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나병 환자가 어때요? 하나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 하면 그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그랬습니다. 어떤 결과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드러나게 들어가지 못하셨다. 사람들이 분명히 예수님께로 나오긴 했지만 예수님의 활동 범위가 좁아진 거죠. 예수님의 사역이 방해를 받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과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결단하는 시점에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믿음의 길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때로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일을 막는 길이 되지는 않을까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길을 막는다면, 우리의 열심이 예수님의 복음의 그 훈련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문제잖아요. 예수님께 어떤 원한이 있다 해도 그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얼마나 큰 감사를 갖고 있었겠습니까? 어떤 원한을 갖고 있다 해도 씻은 듯이 다 사라지고 감사만 남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저주받은 병을 고쳐준 예수님께 어떻게든 감사를 표현하려고 예수님이 나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막 이렇게 퍼뜨린 거예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바깥 한적한 곳에 내버려 두지는 않고 있는가?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 제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되는데, 내 열심이, 내 생각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되어지고 예수님을 바깥 한적한 곳에 내버려 두는 일이 되지는 않고 있는지, 제 목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길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열심을 낸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바깥 한적한 곳에 계시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너는 그냥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서 너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입증하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정말 이제 그 원래의 삶으로, 저주받은 인생 가운데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너의 인생을 살아가라, 이전의 삶을 회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 여러분, 첫째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내 생각에 예수님도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야 예수님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야, 이런 겁니다. 이런 생각에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돕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고침받았다, 이런 것들을 막 여기저기 알리고 다닌 거죠. 그러나 이 일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게 된 겁니다. 이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보다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 말에 순종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너희의 생각이 높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의 그 시각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주신 그 음성이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옳다고 잘 안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파악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범위는 항상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계시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낫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고 내 뜻을 포기하지 못한다면 결국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의 길을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내가 자신 있어, 이건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야,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어서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하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는 내 생각과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이 나병 환자가 순종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눈앞에 있는 문제만. 여러분, 이 시야가 좁았다는 거죠. 그 관점이 굉장히 좁았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거예요. 비록 자기 생각에 확신이 있었지만 그게 얼마나 좁은 생각이었다는 것을 몰랐던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 키워보셔서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저도 지금 5학년짜리 딸과 중학교 2학년짜리 딸이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말을 들어먹질 않아요.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제 마음에는 사실 조금 더 욕심이 있거든요. 제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다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요, 자기만의 생각이 있어요.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에는 선생님 말씀, 부모님보다도 선생님 말씀, 이게 그 검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부모님보다도 선생님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그리고 청소년기에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 말고도 친구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 욕구가 있거든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아무리 먼저 살았던 부모님, 선생님,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 아이들은 자기 생각이 옳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뤄야 될 텐데요,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청소년기의 믿음이 어른이 되어서도 계속해서 생각이 나고, 그 청소년기에 그 믿음의 경험을 했던 친구들은 만약에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더라도 어른이 되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80%가 넘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어쨌든 이 아이들은 자기가 처한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어른들은 모른다, 어른들은 내 마음 몰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나만의 생각, 또 친구들의 생각에 이렇게 뒤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시야가 좁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가면서 지혜롭게 되는 것은,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죠. 여러분, 내 생각이 이렇다 할지라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줄 알고 내 옆에서 나를 위해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알게 되는 것, 이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삶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우스갯소리지만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떤 사람입니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이 사람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있습니다. 책 한 권만 읽었는데 추진력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그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혜롭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여러분 잠언 말씀을 빼놓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러분,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죽어야만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시각인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결정인 것이죠. 이 포인트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 때 중학교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는데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중학교 시절 때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경험을 했거든요. 신문 배달을 하다가. 그래서 정말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한 달가량 병원에 입원해 가면서 의사들이 정말 기적이라, 살아난 게 기적이라 그랬었어요. 근데 이후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막 병원에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이게 너무 감사해서 성가대도 하고 중등부 회장도 하고 뭐 고등부 회장도 하고, 교회에서 있는 일이라면 제가 막 두 팔 벗고 애들 막 동원해 갖고 막 열심히 일을 했었는데요. 그 중에 또 목회자가 된 후배들도 있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중학교 3학년 때 그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없었다면, 그 경험이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 주셨는데,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요, 교회 선생님들 그리고 그 중고등부 형 누나들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은혜가 크면 유혹도 크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들은 은혜 받아본 적이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컸거든요. 너무 뜨거웠었어요. 내가 이 믿음을 정말 잃어버리면 사람도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기도할 때마다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중학교 2학년, 1학년 이 동생들이 와서 형, 나 이런 좀 힘든 부분이 있어, 기도 좀 해줘. 그럼 같이 이렇게 기도회를 만들어서 기도회를 제가 중등부 회장이니까 막 운영을 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그 이후로 막 찬양이 너무 갈망이 있어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피아노 반주자도 없고 기타를 칠 수 있는 사람이 그때 저희 선생님들밖에 안 계셨었거든요. 제가 기타를 좀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요, 옛날 서점에 500원짜리인가요? 1000원짜리 이렇게 조그만 가요 책이 있었어요. 제가 그 책을 왜 샀냐면요, 그 가요 밑에 기타 코드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타 코드를 보면서 막 기타를 혼자서 막 연습하기 시작하고, 제가 한 달 만에 주님여 이 손을 손잡고 가서 그 한 곡을 딱 쳤거든요. 근데 지금 당진에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제 1년 후배 동생, 그리고 평택에서 부목사로 목회하고 있는 1년 후배 동생 둘이 와서 형, 나도 가르쳐줘. 그러는 거예요. 저 한 곡 딱 칠 수 있는데. 그 후배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기타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하고. 근데 은혜가 크면 유혹도 크다는 거예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제가 가졌던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뜨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면서 정말 제 은혜가 전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오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실망감이 더 크게 오고요. 제 믿음이 더 크게 흔들리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병이라는 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얻은 병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병에 걸리면 마을 밖으로 쫓겨났어요. 그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죽여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았었어요. 나의 모든 생활이 다 파탄이 나고요. 가족들과 떨어져야 되고, 자녀들과 떨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는, 재산도 날아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되찾을 수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텐데, 여러분, 이게 안 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 때문에. 내 생각 때문에.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가진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신학의 성숙의 자리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어리석음에서 어떻게 좀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어리석음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다시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훈련.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배와 말씀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만 장군 아시죠?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려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를 알게 되어서 찾아가거든요. 근데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나와보지도 않고 자기 몸종 게하시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십시오, 이렇게 전달한 거예요. 나아만 장군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내 나라에 있는 그 아람에 있는 강이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깨끗한데 우리나라에 이런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 강에 7번 몸을 씻어야 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나을까? 이걸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선지자가 괘씸하고 내가 모욕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나아만 장군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아만 장군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요, 성경에 그대로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내 생각에는, 이게 나아만 장군이 한 이야기예요. 이게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나아만 장군이 이 엘리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나아만 장군은 절대로 그 병을 고치지 못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의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병을 고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나아만 장군 옆에 있던 그 종이, 충성스러운 종이, 장군님, 이 병이 나을 거라고 하면 이것보다 더 못한 곳에서도 당신이 순종하지 않았겠습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시죠.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엘리사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이방인 1호예요. 이방인 1호로 구약에서는 이 나아만 장군이 최초로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여러분, 우리 생활 속에서도 내 생각이 강한 옆 사람이 있으시죠? 여러분, 그분 떠올리시면 됩니다. 네, 내 생각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저도요, 제 아내가요, 저를 변화시키려고 옆에서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맨 처음엔요, 기분이 나빠요.
아이 뭐 당신이 뭘 안다 그래? 뭐 이런 말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또 기도하다가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내 생각 내려놓고 순종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우신 그 옆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겠구나.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해보면 또 달라요. 제가 점점 변화되는 것들이 보여지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 2008년도에 용인에서 수련목회자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수련목회자를 끝나고 동두천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더 힘들더라고요, 단독 목회가. 그리고 부목사를 제가 9년, 그러니까 10년을 했죠. 횟수로 10년을 했는데 더 힘들더라고요. 왜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는지. 여러분, 근데 제가 은혜교회에 와서 사실은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여러분, 목회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까지 제 목회 가운데 가장 편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주시는지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동두천에서 개척을 처음 했을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부목사 10년 했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어봤겠습니까? 근데 제가 은혜교회 부임하고 여기 딱 앉았는데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담임 목사님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데요,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이 내 생각이 강한 옆사람, 제가 곁길로 샜지만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내 생각이 강한 옆사람, 이분들의 내 생각이 강할수록 이분들이 가진 병을 고칠 확률이 점점 낮아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강한 남편, 내 생각이 강한 아내, 내 생각이 강한 자녀, 이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내 생각을 예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의 병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시는가를 늘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나는 다르게 생각하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다르게 얘기를 하는가? 자꾸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나병 환자의 어리석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제가 솔루션을 제시하는 게 항상 말씀, 예배, 기도 뭐 이렇게 거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 조금 심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것, 여러분, 이것도 기도가 될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기도는 이런 게 아니에요. 물론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알려주셨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 고침받기 전과 후의 모습이요, 확연하게 차이가 드러납니다. 본문 4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따라서 하실까요?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게 고침받기 전에 나병 환자의 모습이에요. 원하시면,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기도예요?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이 나병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의 뜻이 고침에 있다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침받은 후에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어요.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건 여러분 그냥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 꼭 이 얘기는, 내 부탁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여드리고 모세가 정한 예물을 드려서 너의 회복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내가 고침받았다, 이런 기적의 증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의 삶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는지 그 삶을 보여줘라. 이게 예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뜻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원하시면의 기도가 있으신가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여러 은사도 경험할 때 예수님의 원하시면의 기도가,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 기도가 더 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이 원하시면의 기도가 더 커져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결정하셨다면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 고침받기를 원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했던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만 응답해 주실 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같이 보여주신다고요. 나병 환자에게는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 개인의 삶에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 찬양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여러분, 바라기는 일주일 동안 이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 나의 뜻은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기억하며 거룩한 시간을 보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은혜를 경험했을 때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점검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 예수님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없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